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를 귀하며 심히 기쁨이 일세 허락하신 바 가슴이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며 심히 기쁨이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주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붙들고자, 그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또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서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너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아멘. 사역을 하면서 제일 기쁜 일은 뭐라고 해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침체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일입니다. 이제 그런데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모습,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영적인 체험들, 이런 것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만난 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받은 은사들도 당연히 다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재능이나 능력 아니면 살면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걸로 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종종 이제 옆에서 봐도 정말 와 은혜 참 많이 받았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로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지만 특별히 좀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해주셨으니까 와, 특별한 부르심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당신에게는 정말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곤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참 빠지기 쉬운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것이 늘 내가 꼭 목사나 선교사나 이렇게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신학을 되게 늦게 시작한 사람입니다. 제가 40이 되면서 시작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16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소위 말해서 그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사실은 그게 그냥 단순히 그때 어떤 감정에 의해서, 어떤 그때 기분에 의해서 서원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는
대놓고 말하진 못했어도 내심 그게 평생의 소망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40이 돼서야 그것들을 그 소망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목사가 됐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주님의 은혜로 소망했던, 소위 말해서 꿈꾸던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 그때 그 16살 때 저만 그렇게 서원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친구들도 많이 그때 서원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 부흥 강사님들이 이 부흥 집회 하고 나면 끝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사람 일어나. 이거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로요, 제 그 교회 그 같은 또래들 동기들 가운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됐고 선교사님이 됐고 자매들은 사모님들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정말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그때 그렇게 일어나서 서원했지만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목사나 선교사가 된 건 아니죠. 근데 그들 마음속에 늘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 목사나 선교사가 돼야 되나? 라는 그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길은 자신이 없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랬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와, 목사님처럼 저 나와서 저렇게 설교를 어떻게 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평생 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오지에 갈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늘 그게 부담이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쉽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부담감이 이 잘못된 부담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이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내가 받은 은사대로 부르신 부르심대로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18절, 19절, 20절 그리고 뒤에 24절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부르심이라는 건 1차적으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있느냐,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너가 할례를 받은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뭐 그것도 좋고,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도 좋고, 너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너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할례를 받은 거를 뭐 감춰야 된다,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지 그 모습 그대로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뭔가 누군가가 저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 모습으로 내가 바꿔야 돼,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다 때려치우고 신학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where we are,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내가 하는 걸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내가 이제 우리 이런 얘기, 저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 뭐 이걸 많이 믿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욕심 내지는 나의 꿈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주 쉬운 예로 이 찬양 인도자,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양 인도자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타도 열심히 배우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 찬양 인도자는 두 가지 게 다 있어야 되죠. 어떤 영적인 기름 부음과 음악적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박자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데 그걸 자꾸 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저도 생각보다 이렇게 이 박자감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박자를 잘못해서 사실 이 반주자들한테 이 민폐를 끼칠 때가 있거든요. 제 마음대로 그냥 찬양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은혜로 그냥 가는 거죠. 뭐 찬양을 잘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그런 재능이 없는데, 또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막연히 내 마음에 좋아 보여서 그런 것들이 마치 나의 부르심인 것처럼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대로 여러분 누구나 다 선교사로 하나님이요 아무나 오지에 가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나 제 아내가 어떻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희들한테도 아직 오지로 가라 이런 소리 안 하십니다. 저희도 한 번씩 그런 것들을 꿈을 꾸거든요. 하나님 선교사로 좀 나가면 어떨까요?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 현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 조금 외진 곳에서도 이 사는 걸 힘들어하고 조금 불편한 것, 조금 음식이 달라지는 것도 이렇게 못 견디는데 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선한 욕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품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신 건지.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나로 하여금 은사를 발견하게 하세요.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무작정 어우 멋있어, 내가 저거 하고 싶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니까 해야지 하고 오늘부터 막 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21절, 22절, 23절, 24절 역시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라. 종의 신분이 되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주인이 믿게 되면 예수를 믿었을 경우에 그 종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 그것을 자유롭게 되면 그 자유롭게 나름대로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특별히 그때 당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인구의 30%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 중에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되게 불편해한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반대한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제도를 그대로 정면 거부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당장 노예들이 죽음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노예의 어떤 이 신분의 얘기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위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늘 누군가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의 입장에서도 있을 때도 있지만 어디에선가 속해서 내가 작은 일에서부터 마치 종업원으로 인플로이어로 일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너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해서 너가 어느 날 갑자기 네 은혜를 받았다 해서 너의 그룹에서 리더가 되어야 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받은 그대로. 하지만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또 자연스럽게 내 믿음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움직이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꼭 달라져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누구냐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아주 분명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어제와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과 내일 달라지는 게 뭐냐? 여태까지는 그냥 사람의 생각,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들이 오늘부터는 그게 각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사는 게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뭐 나를 위해서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일했다면, 이게 전혀 완전히 이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지금 21세기에 종이 어디 있습니까? 종 없죠. 그런데 요즘 종처럼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을 한국에서 하더군요. 소위 말해서 숟가락 인생론. 그래서 흙수저다, 금수저다, 다이아몬드 수저다, 이런 얘기해서 내가 날 때부터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진다, 이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삶을 비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단순히 종 이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흙수저가 됐든 금수저가 됐든 상관없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특별한 이유를 점점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금수저가 돼야 돼,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변해야 돼. 이 신분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에서 뭘 얘기해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말고, 6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살지 말고. 정말로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처녀들 중에 예수 믿는 처녀는 2번 다시 보지 않고 신부감으로 데려왔을 정도로, 정말로 여러분,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지만 미국 사회에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믿고 맡겼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의 보스가 여러분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내가 사장 눈에 잘 보여야지, 우리 보스 눈에 잘 보여야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면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보든지 말든지 나는 누구 앞에 떳떳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즉 오늘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들 눈에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람들 눈에도 좋게 보이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의 판단이나 기준이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어느덧 사람들의 눈에도 띄게 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위치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또 내가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이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께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과연 내가 그걸 올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인생을 살 때 정말 사람들의 눈에 의해,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붙드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지금 병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더욱더 내 마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조금 더 하나님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 우리는 귀찮아지고 자꾸 나태해지기 너무나 쉬운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깨우쳐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나를 흥하게도 하시고 나를 망하게도 하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께 하듯이 사람들에게도 충성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즘은 SNS가 너무 발달되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게 우리 아이들의 세대입니다.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그 마음 그대로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참된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머리가 되는 리더가 아니라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봉사하며 그렇게 흘려보내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들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그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평강과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기독들을 지키시고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정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 모든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1월 1일부터 시작한 한국교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기도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선한 영향력이 한국 사회와 하나님 온 세상에 퍼져나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 우리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눈을 뚫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뭉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자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온전히 생기는 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주와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주셔서 그들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대화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반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늘 우리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흘러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사랑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그 은혜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끊임없이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